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비록 바깥 출입이 좀 불편하고 어렵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안동옥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지혜를 모아오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고서를 모으고 책을 모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될 만한 내용은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여, 여기에 지혜의 백서 12권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이 준비한 12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권, 백성들이 읽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다. 이것을 다시 압축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열심히 학자들과 의논하여 12권의 책 가운데 지혜가 되는 말을 뽑고 요약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여, 여기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지혜의 책입니다. 왕이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을까봐 너희들 수고 많이 했지만 이 책을 한 페이지로 압축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하들과 모든 의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페이지를 할 수 있을까요? 밤을 새워가며 또 한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왕이여, 여기 지혜가 들어있는 엑기스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왕은 또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문맹인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을 텐데 이 한 페이지의 것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어 보아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한 페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까 신하들은 의논하며 고민하며 밤을 새우며 요약을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여, 드디어 지혜를 담은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문장이 있습니다. 왕이 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왕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삶의 애환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이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자신이 비록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졌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그들도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광야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욥은 하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찾아오는 광야를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광야를 도망다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광야의 생활을 그도 걸어갔습니다. 예사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잘라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위협받는 광야를 도망다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현장을 그는 걸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숙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광야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지만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광야가 슬픈 곳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노래하는 축복의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광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동목동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함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어려울 때 찾아오거든요. 원망은 힘들 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지금 3일 전의 상황과 3일 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3일 전의 모습과 3일 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홍해 사건을 체험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물 없이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원의 뜻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전달됩니다.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끝없이 불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좋을 때는 웃다가 슬프면 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약속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3일 전에 그들의 모습과 3일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호흡이 살아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라의 쓴물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남에게 원인을 찾으며 불평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는 광야일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사람이요 미숙하면 원망하더라고요. 연약하면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기도에 강력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들어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치고 밤새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모습, 모세가 이길 정한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열리면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광야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해결책을 경험하여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함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보고 그리고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원망을 뛰어넘어 기도로 잠재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순종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지키며,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순종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킬 때에 나는 너희의 치료를 감당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습니다. 아멘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고 아멘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 믿고 받은 말씀을 가슴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병든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병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처럼 쓴맛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듯 우리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중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마라에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십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쓴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꼭 한번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인생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여러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요녁거리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난 옷을 입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만큼은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세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여류 작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나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세상에 대해서 편하게 대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아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여러 작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장 슬픈 하루였지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3일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나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은 여러 작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3일을 기다린다고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부활을 꽃피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광야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공적인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9절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생명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갑니다. 광야에 적방한 땅일지라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엘림을 준비하셨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가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원망을 이기고 기도로 극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찬송의 하루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